구역 모임으로 흩어지기 전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성경을 다 찾으셔서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8면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을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헤롯 궁에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구역 모임으로 모일 텐데요. 정말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구역 모임이 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역 모임 잘 되는 게 왜 중요해요? 구역 모임 잘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일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구역 모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장차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깨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게 어디로요? 옆에 사람에게로.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고, 여러분 구역 모임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은 그냥 몰려든 군중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가 뭐예요?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한 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나라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 돼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오전 예배 드리고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 안에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을 서로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 모여서 성경 공부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삶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도 주실 거예요. 깨닫게도 하실 거예요. 말씀도 하실 거예요. 순종하면 복도 주실 거예요. 기적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은혜와 체험들을 그런 걸 하다 보면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든지 가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주님과 만난 경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일단 어떻게 해요? 믿음의 형제들끼리 모여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내게도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서로 신앙을 나누는 겁니다. 신앙을 나누고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가고 뿐만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 사는지도 서로 삶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자라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것이 장차 교회에서 넘어가서 어디까지 확장되기를요? 이 땅에 그런 모임이 확장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신앙과 삶을 서로 나누는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오늘도 여러분 구역 모임으로 나눠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서로 신앙과 삶을 나눌 텐데 두 가지 포인트를 해서 좀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쇠사슬 결박이 돼서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때 기적을 통해서도 막 건져주시기도 하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서 온 문이 열리더라. 그런 기적의 방법으로도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마치 우연히 보이는 것처럼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아주 결단한 동맹한 사람들이 40몇 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암살 계획을 꾸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군대 안에 붙잡혀 있으니까 누구도 가서 그걸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꾀를 냈냐 하면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이 사람 우리가 고발한 일이 있는데 좀 사내들인 공의회에 우리 법대로 좀 이렇게 재판할 테니까 좀 내려오도록 그 불러오도록. 그래서 로마 군대에 붙잡혀 있는 바울을 사내들인 공의회로 데려오는 도중에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정했으니 굉장히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게 됐더라.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의 조카 생지를 통해서 그 정보가 들려지게 되고, 하여튼 그 정보가 새어나와서 바울의 조카에 들려지게 되고,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명하고 바울이 백부장이 이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 유대인들의 바울 암살 계획을 다 얘기해 주었으니 더 이 천부장이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아주 안전하게 지키게 됐다. 그 전에 왜 이렇게 더 안전하게 지키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이 자기 로마 시민권자를 죽이도록 로마 군대가 가만두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 유대인의 암살 계획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지시는데 뭐 천둥을 치거나 지진을 이런 기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정보가 새어나가서 바울의 조카에게 들리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연히 들은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는가를 좀 돌이켜보면서 서로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 훈련 시간에 제가 좀 나눴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우리나라가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막 이렇게 바울처럼 어디 갇히고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죽을 뻔한 그 위험이 한 2번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저희 동네는 시골이라서 그때만 해도 아스팔트가 별로 없고 뭐라 그래요?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하죠. 어렸을 때는 우리가 주로 이동수단이 자전거였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여기 우리 집사람은 같은 고향이니까 알아요. 저 정양리 화력발전소도 가다 보면 낭떠러지 있어요. 낭떠러지. 그때는 이 가드레일 같은 것도 없었을 때 그쪽으로 이제 뒤에 차가 오는 걸 보고 조심해서 옆에 그 낭떠러지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 자전거 핸들이 뚝 부러진 거예요. 핸들하고 몸체가 분리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잠깐 기우뚱해가지고 이 낭떠러지 쪽으로 떨어졌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딱 부러지고 섰는데 2발로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그건 운이 좋아서 그렇게 산 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다 돌이켜 보면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어렸을 때 얼마나 자전거를 막 그냥 멋있게 타고 싶어요. 쫙 달리다가 말이지 커브 틀 때 한번 쫙 뒷바퀴를 말이지 탁 세워가지고 쫙 돌고 막 이렇게 하다가 버스에 치여 죽을 뻔했거든요. 골목에서 싱싱 달리고 나가가지고 큰 도로에서 브레이크 탁 잡아서 쫙 돌렸는데 버스가 그대로 온 거예요. 조금만 늦게 나갔으면 그대로 치여서 죽었죠. 버스 운전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내려갖고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뒤통수가 한 대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 뒤통수한테 맞고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하고 죄송한 게, 내가 만일에 치였으면 그 운전사는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죠. 예전에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한 집사님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결혼을. 둘이서 겨울에 여행을 갔어요. 강원도 한계령, 대관령. 그때는 지금은 이제 소내로 뚫려 있지만은 굉장히 한번 가보신 분은 알아요. 겨울에 차 몰고 대관령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 이거
그 대관령 넘어가는 것만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굉장히 비탈길이고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렇게 차 타고 여행 가다가 그 비탈길 산 밑으로 굴렀습니다. 차가. 그 높은 데서 굴렀으니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조금도 안 다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 간증을 하냐 하면 자기들이 차를 타고 굴렀는데 뭐 이렇게 자기들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도 안 다치고 차는 완전 폐차되고 살았어요. 그걸 보고 그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 정도면 이들 둘이 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 아마 뭐 똑같진 않지만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까지 살아오도록 도와주신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서로 나눠보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소문을 듣게 하고 누구의 조치를 통해서? 백부장, 천부장 이런 조치를 통해서 천부장이 나중에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군사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의 절반을 동원합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몇 명이야? 더하면? 굉장히 졸리시는군요. 지금 이게 더하기가 안 되니까. 자, 200명, 70명, 200명, 470명. 천부장은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예요? 1000명 중에 470명을 동원했어요. 죄수 몇 명이라고요? 죄수 1명. 그러니까 40명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편지를 썼어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법으로는 죽일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마땅한 조치를 통해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지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십니까?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리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모르는 그 고레스라는 대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구청이라든지 구청장을 통해서라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 이곳에 신암교회 세우셨는데 이 신암교회 지역 주민들을 많이 구원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진짜 건물도 신축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만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힘만으로 안 하고 얼마든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기 하단인가 어디 보면 성현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그랬죠? 예전에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현교회에 구청에서 제안이 왔어요. 우리가 지역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그 동네 노인복지관을 지어야 되는데 살 땅이 없다. 당신네 교회가 땅이 크니 땅만 빌려주면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주겠다. 뿐만 아니고 교회 전체를 지어주겠다. 5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주고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줄 테니 이걸 좀 당신들이 운영을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니면
왜 당신들이 교회를 줘? 우리가 줘야지 해서 노 해야 되겠어요. 야, 우리 교회는 짓겠어 보니까.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노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헌금해 줘야 되지 왜 당신들이 주느냐. 그래가지고 50억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세상 권력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비록 교회 안 나온다 그래도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잘 교제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돼요?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더 넘어서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